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말씀, 우리 한번 보죠. 여호수아 3장 말씀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우리 1주년 부흥성회는 요단강과 홍해로 정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가 갈라진다면 요단강은 반드시 믿음으로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40년 동안에 첫 번째 하신 일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이었고 마지막 하신 일이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와 요단강 가르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가 달랐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요단강을 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 그 일을 만들어 갔었습니다. 두 번째, 하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홍해는 바다니까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풍으로 말리신 겁니다. 그러나 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마르면 한쪽은 다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만 물벽이 쌓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가르는 도구도 달랐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사용하셨는데 요단을 가르실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와 요단을 가르실 때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은 사람입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는 방금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출애굽 1세대들이었고 요단을 가르칠 때는 100%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랐던 광야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한 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 40년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셨던 게 요단강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홍해를 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으로 잘 가던 것을 되짚어 데리고 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장막을 치게 했는데 그게 홍해 앞바다였다. 그래서 백성 누구도 하나님의 의도를 짐작하지도 못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바다에 장막을 치게 할 때 그 백성들 가운데 누가 감히 마른 홍해로 건너갈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갈랐던 게 홍해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안 갈라도 안 지나가도 됩니다. 애굽 고생 땅에서 시나이 반도로 가는 길에 홍해 안 건너도 육지로 위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는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야 된다는 생각조차 하지도 못했지만 요단강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보면 강 건너 길갈과 여리고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는 뭐냐면 홍해는 누구도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 홍해였다면 요단강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2절 3절 봅시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를 따르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때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너희 위해서 다 해줄 거야. 너희는 그냥 기다려. 그랬는데 요단강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백성에게 일일이 다 일러줍니다. 너희가 어느 날 제사장이 법궤를 매는 걸 보거든 전부 다 따라 일어나 그를 따라가라.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흘을 여러분 주목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게 요단강 가르는 시작 이야기거든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가서 뭐 하라고? 유숙하니라. 어제 성경 기억납니까? 홍해 앞바다에 장막을 누가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라 그랬다고. 여러분 이 시딤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12km밖에 안 됩니다. 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처음 들어가서 장막을 친 곳이 길갈이거든요. 길갈까지 3.5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딤에서 출발해서 그날 요단을 건너 그날 길갈까지 가도 18km도 아니 15km도 안 돼요. 성인이 천천히 1시간 걸으면 4에서 5km 가거든요. 그러면 15km는 얼마 정도 걸려요? 4시간만 하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있는 말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자손들과 아침에 시딤을 떠나는 거라. 그러면 점심 먹기 전에 어디 도착할 수 있어요? 길갈에. 길갈은 가나안 땅 첫 성입니다. 거기서 할례 받고 첫 유월절을 보내고 거기서 만나가 멎었던 게 길갈입니다. 길갈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어디에 멈추라고? 요단 강가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 장막을 친 자리가 어디라고요? 어제 설교했잖아. 홍해 앞바다. 마지막 친 자리가 어디라고? 요단강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40년은 홍해를 가름에서 시작해서 요단을 가르는 것으로 끝을 내는데,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아와가 홍해에 장막을 치게 하셨고, 시딤에서, 여러분 시딤에서 길갈이 보여요. 시딤에서 출발하면 15km만 가면은 길갈에 가는데, 길갈이 가나안 땅 들어가 첫 번째 장막 친 곳이 길갈이거든요. 길갈에 가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아침 일찍이 출발을 했는데 12km 정도 오니까 하나님 전부 다 요단강가에서 장막을 치라고 말합니다. 2절 보시죠. 다시 2절. 거기서 며칠을 머무는가? 며칠 머물어요? 사흘을 머물. 사흘. 바로 건너편에 뭐가 보이는데? 여리고성이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며칠 기회를 줘요? 사흘의 시간을 줍니다. 사흘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무덤가에서 며칠이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아니면 너무 전부 다 무슨 내가 무슨 대단한 걸 말할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가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며칠 걸려? 사흘이 걸립니다. 제가 사흘 다 말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사흘이 굉장히 많아. 성경의 사흘은 뭐예요? 인생이 바뀌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마음 급한데 지금 빨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이 시딤에서 나와서 불과 서너 시간 걷게 하더니 전부 다 요단강에서 진을 쳐라, 여기 장막을 쳐라. 그래서 이 출애굽 한 민족이 변하는데, 노예로 살던 백성이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인생에 두 개의 강이 있다. 하나는 홍해, 하나는 요단. 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첫 번째 출애굽 후에 장막을 치게 한 자리는 홍해인데, 홍해에서는 하룻밤만 자게 합니다. 하룻밤만. 그런데 이 요단에서는 며칠을 굶는다고? 사흘을 머무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3장 15절에 보면은 이때가 언제냐면은 곡식을 벨 때입니다. 곡식을 벨 때에 요단강 뚝에 물이 넘치더라. 곡식을 벨 때 왜 요단강 물이 넘치냐면은 4월달에서 5월 사이거든요. 초실절에서 오순절 사이가 곡식 베는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우기가 막바지라 비가 와서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는 동네가 아니야. 겨울 내내 이스라엘 북부의 헬몬산에서 내렸던 눈이 4월 넘어 5월 달에 뜨거워질 때 그 눈이 녹아내려서 강이 범람하는 시간입니다. 건기 때 요단강의 강폭은 30m, 깊이는 1m가 안 돼요. 아무리 깊은 곳도. 그래서 건기 때는 누구든지 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 짧은 시기에는 강폭이 1.6km로 늘어납니다. 깊이가 평균 3m, 4m입니다. 걸어갈 수가 없는데,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요단강가에 3일을 장막을 치라 그랬는데, 이 장막을 쳤던 광야 2세대는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전부 다 광야에서. 세상에서 물이 가장 귀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한 번도 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 태어나서 물이라고는 오아시스에서 졸졸 나서 그저
식수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평생 고민하던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시나이 반도 전체에 강이 한 개도 없습니다. 시나이 반도 전체에. 시나이 반도 전체에 호수가 한 개도 없어, 호수가. 거기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는 거라. 며칠간? 3일간. 아마 압도돼서 그 물에 한 번도 물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물을 경험해 보지 못하며 한 번도 목욕조차 한번 해보지 않았던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3일간 요단 강가에 장막치게 하며 매일 낮 매일 밤마다 엄청난 물소리와 엄청난 범람하는 물들을 바라보며 아마 압도되어 그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고개 끄덕이세요. 계속 그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압도됐는가 지금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하고는 차원이 다른 강입니다. 차원이 다른 강이라. 홍해는 건널 줄도 몰랐다니까. 무슨 일이 할지도 몰랐다니까. 자다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막으셔서 짐 싸락해서 놀다가 짐 싸가 건너간 거야. 하나님께 다 뭐 하셨다고? 마른 땅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니까. 그런데 바로 와서 건너게 해야 되는데 며칠을 머문다고? 사흘. 거기다가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흙탕물이라. 그 흙탕물이 위에서 콸콸 넘쳐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평생에 그런 걸 봤다면은 우리가 저걸 건너야 된다 생각했다면은 그 압도와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주님 대책이 있겠지. 그 옛날 홍해 갈랐다는 말 우리 들어보지 않았느냐? 그때 가만히 있으라 했으니까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하나님께서 며칠 사이에 머물면 물을 다 말라주실 거야. 어떻게 우리가 저기를 건너간단 말이냐? 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는데 뭐예요? 물이 안 말라. 물이 점점점 올라가는데 2절 보세요. 사흘 후에 뭐 한다고? 이제 관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각 지파에 말하는 거 건널 준비하라는 거라. 어디를? 요단강을. 물이 줄었어 안 줄었어? 안 줄었습니다. 물이 안 줄었는데 너희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거든 일어나서 따라가는데 우리 그 다음 줄 보면 2000규빗쯤 하라. 2000규빗이 얼마냐면은 1규빗이 45.6cm인데 그냥 편의적으로 45cm 잡으면 2000규빗 900m입니다. 잘 보세요. 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홍해 갈랐을 때는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았고 지파별로 내용도 안 나왔어. 그냥 3일밖에 안 됐다니까 나온 지.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인구조사 2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누가 섰느냐? 법궤를 맨 제사장 4명이 서고 2000규빗 900m 떨어진 곳에 4만 명의 병사가 섰는데 누구냐?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은 요단 가나안 땅을 원했던 게 아니라 요단 동편 땅을 원했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하는 동안에 너희들이 제일 선봉대 서야 된다. 그래서 그 두 지파 반에서 차출되어 온 4만 명이 법궤 다음 900m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0만 명의 본진이 가는데 법궤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는 걸 보거든 너희들 전부 일어나서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기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성경에서 여러분 법궤는 누가 매는 거예요? 이거 봐라 또 전부 성경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민수기 4장 15절 이하에 보면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들만 법궤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고핫 자손 가운데 아론의 후손으로 분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게 하고 아론의 자손 외에 나머지 고핫 자손, 모세도 고핫 자손이에요. 나머지 그리고 고라도 고핫 자손이야. 그 고핫 자손은 뭘 하느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과 성막과 법궤를 전부 다 관리하고 그런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핫 자손들은 성물을 다 관리하지만 법궤를 만질 수가 없어. 법궤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만 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움직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성막을 움직일 때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와서 단돌이 해줘. 법궤 옆에 나무를 끼워주고 성막에 있는 잔 같은 걸 보자기로 다 싸주면 그제서야 누가 옮긴다고? 고핫 자손이 와서 메고 갑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제사장이 법궤를 메었다고 나오는 기록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 장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금 법궤 맨 사람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전체 인구가 몇 명이라고? 200만, 300만 되잖아요. 그 중에서 몇 명 뽑힌 거야? 4명이 뽑힌 4명이. 법궤를 매는데 제사장은 그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이 법궤 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제사장 그 고핫 자손이 법궤를 메고 가고 뒤를 따라갔고 전쟁하든 뭐든 간에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고핫 자손이 아닌 제사장이 법궤를 메는 게 좀 특별하기는 했지만 처음 보는 경우였지만 그러나 그 법궤를 메고 갈 때 예전 다른 광야의 전쟁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열어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8절 말씀 보세요. 너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뭐라고요?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은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법궤를 메고 가서 그냥 물로 뛰어들라는 겁니다. 물로. 제사장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대책이 없어. 처음에 제사장들이 4명 뽑혔을 때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아, 우리가 일을 맡는구나. 요단 건너는데 무슨 명령한다고? 법궤를 맨 제사장의 명령이 뭐라고? 요단가에 이르거든 뭐라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라. 하나님 하나도 안 갈라주시고 하나도 물도 안 줄게 하시고 보세요. 900m 앞서잖아. 뒤에 다 따라가잖아. 하나님 참 세심한 것 같아. 처음 저 명령 받았을 때 제사장들 마음 어땠을까요? 무서웠겠죠, 그렇죠? 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900m 뒤에 있으니까 뭐예요? 표정 못 봤을 때는 전부 다 기대하는 거야. 900m 뒤에서 우회하는가 보려고 지금.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지냐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뛰어들어야 돼. 김동훈 전사 뛰어들으면 뛰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윤기도 네가 가라 내가 가라 막 뒤에서 발 빼고 흔들고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누구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지금 웃으면 보지만 제사장 4명이 감당했을 영적 어려움과 육신의 두려움 상상도 할 수 없어. 저는 이번 1기, 이번 2기 27명이 나는 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돌아가시거든 어떤 요단강이든 갈르셔야 돼. 그게 뭐든 간에 물이 넘쳐 흘러서 두려워서 처음 보는 상황이라 무조건 내가 성령 오늘 밤에 넥타이 무슨 색깔이라고? 하늘에 불 받는 넥타이 색깔이라. 오늘 밤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기서 불을 받으면 여러분은 법궤를 맨 사람들이라. 이 불 받고도 집에 가가 하나님 갈라주시기 홍해 한참 앉아있으면 안 돼. 홍해는 아니야 이젠.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은 어떻게 건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법궤는 지금 우리 성령이잖아. 그치? 우리 마음에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어깨에 주님 메고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뛰어들어. 염려하지 마시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뛰어드는 것이야 또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주님 사바락하니까 막 저질러. 뛰어들까니까 우리 목사님 뛰어들까 저질러 하니까 막 가서 저질러.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들 있잖아요. 4명이 뽑혔는데 이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보고 물이 들어간다 이거. 그런데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왜? 뒤에 지금 누가 보고 있는데 지금 200만 명이 900명 뒤에서 보고 있어. 빼도록도 못해. 그러니 우리 그냥 막 중림 치고 들어가자. 4명이 들어갔다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어려움은 뭐냐면 자 이게 공동번역으로 제가 8절 번역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개혁 성경의 번역이 옳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너는 계약궤를 맨 사제들에게 요르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강에 가서 말하고 가서 있으라고 명령하라. 자, 날 보세요. 진짜 요단강의 기적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죽으면 죽으라 싶어서 물에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요단강엔 여러분 홍해는 밤새 끝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즉시 갈라집니다. 즉시 곧 발 디으니까 즉시 갈라졌으니까 이 제사장 4사람이 얼마나 먹여서 업됐겠어. 기분이 야 내 인생에 내가 이게 300만 명 뽑힌 4명이잖아. 딱 되니까 지금 겁을 먹어.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겁을 먹어. 발을 이렇게 막 보세요. 발 안 넣으려고. 그런데 발이 물에 대자마자 요단이 갈라지는데 보세요. 한쪽이 적시로 물병이 생겨 물이 쫙 빠진다. 한쪽은 강이니까 나간 바른 땅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바른 땅이 뭐 말려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룰루랄라 뒤돌아보면 손 흔들면서 우리가 갈랐다 강을. 그러면서 요단강 건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요단강 가운데 뭐라고? 서 있으라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200만 명이 다 건너갈 때까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명씩 한 줄로 섰다. 1000명씩 한 줄로. 그러면 길이가 얼마 되겠어? 1000줄로 1열 정도로 섰으면 윤 장로님 1km 넘겠죠, 그렇죠? 그렇게 서서 건너가도 200만이면 20km, 300만이면 30km. 그런데 1000명 서겠어? 500명 서면은 300명이 얼마고? 60km라, 60km.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게 얼마나 굉장한 광경이었는가. 60km를 예를 들어서 30km를 건너더라도 몇 시간 걸리겠어?
성인 남자가 한 시간에 몇 킬로 걷는다고? 4시간. 그럼 3시간, 30킬로 걸려면 몇 시간 걸려? 8시간 걸린다고. 그러면 법궤를 맨 제사장이 뭐라고? 성령에 사용하시는 사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처음에는 요단강이 너무 좋았어. 우리가 강갈랐다고. 하나님께서 너희 네 사람 요단강가에 서서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서 있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때 전쟁의 성패가 뭐라고? 산에 있는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져. 우리 지혜 권사님, 이 전쟁 쉬워요? 어려워요? 이기기. 너무 쉽죠, 그렇죠? 뭐만 들고 있으면 안 돼? 손만 들고 있으면 안 돼. 근데 권사님은 손을 얼마 들고 있을 수 있어요? 혼자서 1분? 그럼 무조건 지는 거야, 무조건. 우리 생각에 뭐 그러면 손만 들면 전쟁 이긴다는데 제일 쉬운 거 아니냐? 여러분은 여러분 몸도 감당치 못해. 우리가 여기 한 5분 서 있어봐. 손 들고.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17장 보시면 뭐예요? 너무 힘들어서 팔이 너무 아파가 모세가 어떻게 한다고?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돌 밑에다가 손 넣으면 손 안 아프나? 그래도 뭐예요? 지팡이 들고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이기는 마음 간단해.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할렐루야. 근데 왜 져요? 못 믿어. 손을 못 들고 있는 손을. 하나님이 첫 번째 전쟁에서 손만 들고 있으면 이긴다는 거야. 손만 들고 있으면. 그런데 그날 전쟁이 해질 때까지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이거 뭐 이런 전쟁이 다 있나? 하나님 걱정하지 마소. 내가 손 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라니까. 손 들고 몇 분 들고 있는가? 그제서야 내 몸에 내 수족같이 부리는 내 몸에서 내가 가장 마음대로 제일 하는 게 뭐야? 손이잖아. 뭐 다른 우리 위장 내 마음대로 해? 간 내 마음대로 해? 손은 내가 내 몸 가운데서 가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시할 줄 하는데 몇 분을 못 들어? 우리 지혜가 1분을 못 든대. 그런데 모세는 지팡이만 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만. 그런데 이 네 사람은 뭐라고? 법궤를 메고 있는데 법궤는 아주 무거운 시띠나무에다가 금을 발라놨어. 법궤의 무게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어디도 안 나오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런데 법궤 크기가 가로 111.6cm, 세로 67.5cm, 높이 67.5cm 그 상자인데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 하나님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 만나 돌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 융아 무겁겠어 안 무겁겠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렇게 법궤를 메고 지나가서 내릴 줄 알았는데 뭐 하라고? 이번에 내려가시거든. 한국 가시거든. 요단 갈라야 돼 안 갈라야 돼? 어떻게 갈라야 돼? 물로? 앞에 뭐가 돼? 뛰어들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한명 여사님 남편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말했는데 무조건 뛰어들어야 돼. 뛰어드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뛰어들고 난 다음에 갈라졌다고 응답받았다 됐다고 손 놓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진짜 진금성부는 요단강에 들어가 내가 버텨야 돼. 다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성서학자들의 공통적 의견은 그날 그 4명이 최소한 6시간은 서 있었다. 여러분 강이 뭐예요? 그늘이 있어 없어? 하나도 모세는 산위에서 바람이나 불었지. 요단강은 세상에서 뭐예요?
가장 낮은 곳이야. 지표면보다도 훨씬 더 낮은 곳이야. 거기에 여러분 내가 사회 가봤다니까 요단강에 떼약빛이 상상도 하지 못해. 민경아 맞지? 사회 그치 요단강에? 거기에 처음에는 성도들이 아유 제사장님 감사합니다 기록해서 막 우쭐 때가 있다가 그래 오야 인사하고 있다가 1시간 2시간 지난 것 같아 다리가. 그런데 그 사람이 쓰러지면 뭐가 되는 물이 내려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손 내리면 자기 백성이 죽어 아말렉한테. 이게 사명자입니다. 이게 뭐라고? 성령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라. 요단강가에서 버텨야 되는 거야. 버텨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 말씀이 내게 있으면, 감동이 내게 있으면 버텨야 돼. 6시간 100시간 뭐가 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요단강 가르는 것은 하나님은 손도 안 대. 하나님은 전부 다 뭐 한다고? 시킨다고. 이렇게. 왜? 홍해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만 요단은 가나안 건너 뭐 해야 돼?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전쟁에 나서야 됩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나서야 돼.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 믿음은 뭐냐? 요단강 물에 뛰어드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요단물 강가 안에서 버티고 또 버티고 서 있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이 필리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작년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 센터 오시는 장로님께서 5천만 원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때 천원장이 캄보디아를 좀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우리 김성길 장로님께서 5천만 원 헌금하셔서 우리 선교센터 역사상 처음으로 3주간 선교센터 팀들이 캄보디아 3주에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3주를 도저히 못 비우겠더라고, 교회를. 천원장과 우리 찬양팀들은 3주를 온전히 다 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주는 안 가고 둘째 주부터 2주간 캄보디아에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들었더니 첫 주에 푸놈펜에서 바일린까지 차를 계약을 했는데 원래는 좋은 차 주기로 했는데 차가 너무 엉망이고 기사가 너무 운전을 못해서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기사와 차를 바꾸었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동훈아 그 기사 이름이 뭐지? 나나가 가올라인 뭐지? 우리 나 라이라 부르지 라이라 불렀잖아요, 그죠? 라이라 불렀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일린에서 예배를 못 드렸고 바탄방 신학교에 가서 예배를 처음 들어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 운전기사가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고. 운전기사가. 캄보디아는 95%가 소승 불교를 국교로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뭐냐면 천원장이 바탄방 신학교에서 부흥을 했거든요. 천원장이. 그때가 좋았습니다. 저는 부흥이 안 했거든요. 저는 뒤에 앉아있기만 했거든. 그때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유관사 잘 알 거야. 그 운전기사가 있잖아요. 마지막 날 3일째 문을 열고 와서 내 옆에 앉더라고. 캄보디아 사람이었는데. 제키는 저 바깥에 내가 제키만 5년은 넘었어. 안 돌아봐. 안 돌아봐. 한 번도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캄보디아 그분 안 그래. 그분이 와가지고 예배를 참석하고 찬송을 손들더라고. 캄보디아 그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안 전해. 나는 그때 천원장의 능력이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가 반드시 있구나. 만약에 첫 번째 그 기사가 있었으면 안 왔을 거라고. 원래 그 기사는 올 게 아니야. 첫 번째 기사가 잘했으면 와, 안 와? 안 와요. 첫 번째 기사 하도 못 나가 대타로 온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나중에 그러더라고. 하도 아내만 궁금해 돌아봤대. 아니, 매일 많은지 밤마다 와서. 근데 그때 천원장의 통역을 설교했던 꼰띠아 자매가 너무 잘했잖아. 진짜 은혜 받는 거야. 그 기사가 있잖아요. 은혜 받고 그 다음 날 우리가 바탕방 신학 커피숍 만드는데 그 양반이 있잖아요. 용접을 했어. 그 양반이 용접을. 운전기사가 지가 시키도 않았는데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지금 고백하지만 제 개인 사비 $100 드렸습니다. 너무 감동해서 드렸고, 우리 센터 차원에서 또다시 $100 돈을 줬고, 그리고 바탕방 신학교에 있는 그 장로님께서 $30 주고, 그분이 3주 있어봐야 우리랑 받는 돈 $100도 안 칠 거야. 아마 자기 임금 안 됐을 거라고. 그거 외에 우리 센터하고 준 게 $300가 넘게 줬다고. 제키 돌아만 $300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내가 안 들어와. 맨날 볼 때나 이야기하고 맨날 이야기해도 안 들어와. 맨날 희나닥거려 놀아 저기서. 하나님 택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야. 여기에 이 자리에 건강 허락해야 되고 온다 했잖아. 그렇죠? 우리가 내가 지금 생견장 만났던 그 누구보다도 그분이 제일 친절했어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세상에 마지막 날 가는데 그분 있잖아요. 자기 아는 집에서 했다고 팜유 알죠? 팜유. 왜? 판출 있잖아요. 팜슈가를 있잖아요. 한 말짜리를 줘가지고 그거 왜 가지고는 걱정돼가 자기도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한테. 선택받은 사람들은 제사장 선택받았잖아. 여러분 다 선택받은 게 오늘 밤에 불 받았을 때 이제 그 선택은 뭐냐면 여러분 어깨에 지금 뭐가 메어져 있다고? 하나님 법궤가. 우리 신약성을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이 내게 있단 말이야. 오늘 밤에 불이 있단 말이라. 그러면 무슨 강이든 뛰어들면 돼. 무슨 강이든 두려워하지 말라고. 뛰어들거든. 그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 최소한 몇 시간 버텨? 6시간 이상 버텨야 돼. 6시간 이상은. 하나님 마지막 응답이 다 되어 지나갈 때까지. 그런데 진짜 요단강의 기적의 비밀이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의 비밀이 뭔가? 홍해는 갈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다고 어제 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받기 위한 거다. 잘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홍해 앞바다는 시나이 반도입니다. 여기 사는 사람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 홍해에 갈라진 기적을 누가 가장 잘 봤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속에 지나간다고 보도 못해. 물벽이 얼마나 있는지를. 그런데 홍해 바다는 애굽 사람들을 보라고,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보라고 갈라셨단 말이라. 그런데 요단강을 가르는데 이제 요단강가에 사람 살아 안 살아? 없어. 강 건너는 뭐야? 가나안 땅. 이렇게 사람 사는 데야. 그러면 이 기적은 누가 보는 거야?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날 때는 다시는 애굽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기적을 베풀어도 괜찮아.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누가 점령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를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5장 1절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을 떠나서 안 건너고 요단강가에 사흘을 머무니까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국가에 정탐꾼이 와 있었는 거예요. 전부 다 사흘을 보면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 음성 듣고 가는 거지만 강 건너편 사람 알아 몰라. 이방인들은 모르는데 물이 철철철 넘치는데 나무 상자를 맨 네 사람이 앞서고 900m 뒤에 200만 명이 따르는데 건너편에서 보니까 뭐예요? 발을 대다 놓으면 뭐가 갈라져? 누가 제일 먼저 밖에서? 건너편 가나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갈라셨다고 믿지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누가 가는 거야? 이 강을? 법궤를 맨 제사장이. 뭐지?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려 듣고 뭐 했다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뭐라고? 잃었더라.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말면 여리고가 뭐라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다 겁을 먹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홍해의 기적이었다면 요단강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강 건너 오는지를 그들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나를 보는 이방인들은 나를 어떻게 본다고? 내가 하나님 요단 가는 거야? 내가 요단 가는 거야? 내가. 왜? 제사장들이 발을 대니까. 그래서 홍해의 기적은 애굽 사람들 위해서 만든 게 홍해의 기적이고 요단강의 기적은 가나안 사람들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걸 보고 전부 마음에 녹은 거야. 전부 다 정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라합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성이고 얼마나 대단한 성입니까? 그런데 전부 다 문을 꽁꽁꽁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못해. 전부 다 뭘 받기 때문에? 요단이 갈라지는 걸 받기 때문에. 이게 요단강의 기적인데 마지막 한 구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사장들이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자들의 물에 발이 잠기자 나오죠. 그렇죠? 저 잠기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더 사용됩니다. 3번 더. 3번 더 사용되는데 저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 뜻이. 하도 막 열장이 내가 찾도 못 하겠다. 설교 준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자,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이 잠기자라고 하는 말 우리 생각에는 물에 첨벙 뛰어들겠지? 아닙니다. 저 단어가 성경에 3번 더 사용되는데 첫 번째 사용되는 출애굽기 12장 22절입니다. 이렇게 읽어볼게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릇에 피를 담아 적실 때 적시라는 단어, 일단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4장 6절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갈 때 찍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수기 19장 18절에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물에 찍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잠기자는 단어가 제사장들이 무슨 용기를 갖고 물에 뛰어든 게 아니라 뭐 있다고? 냈다 잡으라면 니 가라 못 가라. 야 네가 다 못 앞에서 두 제사장이 우리 돌리자. 네가 뒤에 들어가라. 그러다가 하도 들어갈 수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지금 누가 보고 있다고 뒤에 지금 200만 명이 지금 보고 있잖아. 뒤에 지금 900m 뒤에서 뭐 하는지 보세요. 발 찍었다고.
적셨다고. 그게 만나고 갈라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이고 되겠나? 그렇게 염려하지 마. 여러분은 하도 연약해서, 하도 의심이 많아가, 하도 믿음이 없어서 발을 이렇게 발끝에다가 이렇게 찍니만이. 그래도 뭐가 이런다고? 그러면 나는 진짜 막 이렇게 막 넣었는데 900m 떨어진 사람들 뭐로 보여? 담대하게 들어간 줄 보이잖아. 건너간 사람이 뭐야? 담대하게 보이잖아. 그 법궤 맨 사람이 가운데는 물이 안 넘치니까 가나안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 여러분 인생의 요단강을 경험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주셔야 돼. 진짜 홍해를 은혜로 건넜으면 요단을 뭐로 건너야 돼? 믿음으로. 그게 뭐라고? 성령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밤에 불 받아야 돼요. 아주 불 받고 성령 충만하게 가서 내려가서 다 뭘 갈라야 돼? 찍읍시다. 발 떼들이 말고 이렇게 이렇게 발로 이렇게 찍어서 그래도 갈라주셔.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막 간담이 녹아 마음이 흔들려. 우리 때문에 문 다 쫄다고 다 하대. 우리는 막 두려워 발로 찍으실 뿐인데 얼마나 높이 세워주시는가, 얼마나 귀하게 세워주시는가. 저는 천원장과 제가 이 선교센터하고 선교 1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늘 조마조마, 늘 불안한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한 달 보낼까 맨날 걱정하면서 살아왔는데 우리는 너무 소심했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한 발자국이었지만 그때마다 뭐 했다고? 갈라주셨다고.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게 하고 그때마다 진짜 어떻게 큰 일을 만드느냐 이야기. 우리는 늘 소심해가 늘 발만 찍고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이번 우리 이 1주년 집회 내년에도 한다 그래요. 내년에도 와야 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짜 매번마다 대원들 참여해서 어떻게 변해가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기 바랍니다. 예. 법궤를 매는 자 그가 하는 역사를 바꿔낸다. 이 말씀 통해서 진짠에서는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의 둘째 날 주님 은혜로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앞서 가를 수 있었지만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군지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우리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홍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기적이었다면 요단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영광 받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선물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정말 갈매산의 불을 받아 우리 시대의 엘리야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이 선자리가 어딘지 이번에 받았던 말씀을 어깨 메고 나갈 때, 성령을 내 가슴에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내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내가 버티기만 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넜다면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가를 때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능히 밟아 건너 지나갈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이번 집회에 참여한 모든 종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보울베들 교회 위에 임하게 역사하옵시사 우리 주님 영광이 온 땅에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심습니다. 정말 귀하게 심는 겁니다. 선교지 현장에 심는 이 귀한 물질 하나님 기억하옵시고 만배로 갚아주셔서 보울베들 교회에 더 큰 물질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베들비전 선교센터가 더욱더 선교를 합세에 있어서 물질로 보태는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물질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역사 충만하옵심이 이번 보홀베들교회 1주년 기념 집회에 주께서 부르셔서 참석케 하셔서 말씀 듣게 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세 번의 밤들을 믿음으로 보내게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마침내 세 번의 밤을 보내고 우리 앞에 나타난 요단강을 온전히 믿음으로 건너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보홀베들교회와 우리 선교센터와 예배 참여한 주의 모든 백성들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